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고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실수하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더욱더 그것을 잘 느낍니다. 아이들은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지적인 것 또는 체력적인 것, 육체적인 능력도 어른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들을 보면서 나는 그걸 실수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한마디씩 하게 되죠. 근데 당연한 건지는 알면서도 우리는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실수를 했지만 그게 내 안에서 마음의 여유라든지 어떤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버리면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괜찮아, 넉넉해지는 마음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나도 바쁜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한테 일거리를 맡겨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실수가 저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은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말은 내가 사랑을 줘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사랑을 받을 필요를 더 느끼게 되면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인간의 실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들이 실수를 범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몇 퍼센트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들은 대부분 다 인간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진단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구 하나 왔을 때 그 사람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해왔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또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실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은 실수를 일으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잦은 실수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이 겸손이라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조금은 박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몸과 생각 속에 배어 있죠. 그런데 우린 이 겸손이라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저런 애가 다 있어. 지가 진짜 정말 잘생긴 줄 알아서 그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치를 낮게 평가하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치를 낮게 평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낮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낮게 겸손하게 평가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상충되고 스크래치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는 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지만 이 평가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깎아먹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특별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사람들한테 잘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어떤 대상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여타 수많은 저기 길가에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말꼬리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제 스스로를 참 사람 볼 줄 몰라요 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를 아껴주는 사람과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평가절하되는 거죠.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낮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렇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교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거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얘는 지가 되게 큰 그릇인 줄 아나 본데? 라고 교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를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평가까지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이제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잦은 실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곳에서 살면서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첫 막 이렇게 시작할 때 요 건너편의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이들이 막 이제 내려다 보면서 코로나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랬었죠. 겉에 보기가 다르고 하여튼 그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 다르면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릴수록 그런 것들은 더욱더 잘 나타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지적으로 생겼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지적으로 생겼다. 그게 어떻게 지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지적으로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적인 건 내적인 거고 생긴 건 바깥적인 건데, 많은 그 지적인 사람들의 형태를 내가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적으로 생겼다라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실수입니다. 외모로 인간의 지적 힘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치장을 하고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느낍니다. 왜 생활 패턴이 저렇게 다르게 살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저렇게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까라고 느끼는 거죠. 나한테 과도하게 선을 베풀면 이거 좀 위선이 아닐까, 과도하게 친절하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하는 건 괜찮을까요? 외모로 봤을 때 평가하면 그건 나쁜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얼굴에 화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옷이 남루하다든지 그런 걸로 평가 잘 안 해요, 요즘.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평가하는 건 괜찮을까요?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감옥 갔다 왔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건 눈에 뜨이면서 정확한 판단을 받은 거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평가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접근해 보면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어느 것으로도 평가하려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 표정, 말투, 행동,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린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그죠?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며 교제하며 때론 멀리합니까?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일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번에 이 장로님과 이렇게 차량 때문에 긴 운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본인이 좋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입혀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들 아이들의 색깔대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셨다. 근데 또 지난 주일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어른들의 색깔을 아이들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생각이 남았어요.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맞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덮어주고 모양을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부족하다, 한참 멀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외모적으로 겉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으로 자기보다 못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색채를 입히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첫 이미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목회자를 구할 때 교회에서 구하잖아요.
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구해요. 그러면 이력서를 받죠. 이력서를 받으면 학교도 나오고 생긴 것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모여서 이제 설교도 한두 번 좀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오셔서 설교하시고 뭐 교제 나누면서 잠깐의 대화, 말품새, 언행과 가족의 분위기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첫 이미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 언행, 품행, 또 학벌, 가정의 뭐 양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과 오늘 한번 보고 안 봐도 될 사람이면 그러면 그 첫 이미지로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게 이해득실이 따져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뽑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첫 이미지를 더 엄선을 가해서 뽑겠죠. 이해득실이 따져지는 거니까. 그리고 안 뽑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외면하는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외모로서 또는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정 환경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 두고 만나며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와 같은 판단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오래 두고 사귀면서 네가 생각하는 실수 또는 부족한 점, 그런 것들도 그때 판단하지 말고 두고 사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두고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신 거고, 우리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깊이 해왔는데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어찌입니까? 라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을, 더 속 깊은 뜻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와 유사합니다. 오래 두고 사귀면서,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늘 보고 말 게 아니라 두고두고 보라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한다면 신앙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나에게 범하는 실수나 타인에게 범하는 실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곤 합니다. 우린 그 전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그걸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 두고 알아가며 사귀어야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내 심리적인 상태로 나 또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은 사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와도 타인과도 하나님과도 오래 두고 사귀어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귐이 없는 상태에선 신뢰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하지 말자. 표현과 이미지와 외모는 천상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과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 잘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박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까지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래 두며 사귀어야 할 사람들을 밖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평가하고 굳히지 맙시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런 실수 하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면서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실수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한 불현듯 우리 안에 기억되고 떠올라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할 때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또한 교우들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하시며 또한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또한 살고 또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갈 때 또 언제 잊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곁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